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금요기도에 있고요. 그 다음 주가 우리 수련회죠. 5월 5일 6일. 그러니까 5월 5일 뭐 공휴일이기도 하고 하니 5월 5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같이 읽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가 끝날 때 보면 이제 보통 그 이름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제일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연,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출연한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던 스태프들 이름도 이렇게 쭉 올라가요. 뭐 끝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또 보게 하기 위해서 뭐 요새는 이제 중간에 뭐 쿠키 영상을 같이 섞어 넣어가지고 그 이름과 함께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든 안 보든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이름은 적어도 그 영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출연했던 출연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스태프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든지 간에 그 역할이 크든 작든 어쨌든 한 역할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빠짐없이 이제 그 속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이름이 진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름은 그래도 그 영화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반드시 어떤 부분이라도 있을 터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 이제 누락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누가 알든 모르든 내 이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저는 초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딸이 이제 유년부 학생이었어요. 그 해 첫 해 이제 여름에 이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육관 전체를 가지고 1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8층까지 올라가면서 이 천국의 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층별로 이제 훈련을 하면서
한 층 한 층 이제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7층에 가면 7층하고 8층이 이렇게 이제 중간이 터져 있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유년부 선생님들이 이제 천국같이 진짜 이제 잘 꾸며놨어요. 진짜 아이들이 천국처럼 느낄 수 있게끔 공을 들여서 이제 장식도 하고 예쁘게 해놨는데, 이제 거기 마지막 그 7층까지 올라가려면 단계를 이렇게 딱 거치는 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제 거기 7층에서 딱 천국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생명책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름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 앞에 서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고. 선생님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했죠. 왜 네 이름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 한 명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영락교회는 제가 맡았던 초등부만 400명이에요. 유년부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것도 출석가 400명이고 제적까지 합하면 더 많은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 생명책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이 여기 누락이 됐나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러는데, 이름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이 없어요. 얘는 이제 열심히 찾긴 찾았는데 자기 이름만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있어, 우리 엄마는 있어 이렇게 찾아봤는데 둘 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하느냐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날 이제 애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건 진짜 천국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만든 천국이야, 이거 설명하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넘어갈 일이지,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천국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무리 이름이 많아도요, 그 많은 이름이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 이제 당사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진짜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낄 만큼의 이 족보를 줄기차게 써놨잖아요. 군데군데 정말 이 좀 잘 읽어 나갈만 하면은 이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이 족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거워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만큼 이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하 23장의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 전체의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영화가 없었으니까 그러지, 영화로 따지면 이제 이 사무엘의 대서사 드라마가 끝나면서 출연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이름이 올라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는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7명 중에 소개는 37명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원래는 이제 30명 중에 추가된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용사가 3명이 있고 1급 용사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급 용사 3명이 있고 나머지 30명의 용사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 끝자락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37명이 소개가 되는데, 또 놀랍게도 그 37명 중에 이제 누락된 이름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사무엘서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누가 누락됐나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추가된 이름은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는 아시죠?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 충성스럽게 전쟁터 최전방에서 목숨을 잃은 이제 밧세바의 남편,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돼서 이제 31명이고, 그렇게 이제 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30명 앞에 우리가 이제 먼저 세 사람, 1급 용사 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 세 사람 잘 기억도 안 되는 이름인데 우리한테 소개될 때는 이제 요셉 밧세벳,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세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또 다른 2급이라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소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18절에 있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300명을 죽이는 이제 놀라운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가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제가 감히 2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다음 이제 19절에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는 존귀하다.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앞 세 사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앞에 이제 제일 으뜸이었던 세 사람 말고 이제 그 다음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되는 사람이 20절인데요.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인이 이제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용맹스러운 이제 업적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모압 장수의 아들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자 한 마리 쳐 죽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그다음 21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골리앗이 창을 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막대기 들고 들어갔지만 이제 다윗은 돌멩이 들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쨌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창을 빼앗은 다음에 그 창으로 그를 죽일 만큼의 용맹스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는 뒤에 나오는 30명보다는 존귀한데 그러나 이제 앞에 나와 있던 3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다윗이 시위대 대장을 세워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용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세 사람의 용사는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라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12절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앞에 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된 이 세 사람이나 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현장은 전쟁터이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힘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개는 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그 전쟁터의 승리를 통해서 명성을 얻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전쟁터도 아니거니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지금 이렇게 나가서 무슨 싸워서 적을 몇 명 죽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책에 기록될 만한 뭐 명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일이지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싸워 이기는 것으로 승리를 거둔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뭔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린 과연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특별하게 이제 소개되는 한 팀이 있는데요. 자, 그 팀은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32목 중에 이제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래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건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아둘람굴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예요? 이 아둘람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울의 위협 때문에 이제 도망쳐 다니고, 또 도망치는 중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과 제일 먼저 모였던 장소가 이 시글락과 이제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현동 저 깊은 곳에 가면 교회 이름이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교단 교회인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시겠다는 이제 목회자의 뜻이 반영된 교회 이름인데, 아둘람이 가장 다윗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 때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하는 이 사이에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 같은 용사와 그의 부하 30명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사울이 잡아먹겠다고 저렇게 달려들고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온 상황에서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거기다 아예 요새를 차려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 그래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가 태어나고 그가 자란 곳이에요. 추억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추억이 있는 자기의 고향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거기가 블레셋의 요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아둘람의 이제 동굴로 피신을 다니면서 생활하는 이 다윗이 거기서도 어떻게든 생계도 유지하고 필요한 걸 얻기는 했겠지만, 이제 뭐가 그리웠냐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먹던 우물물이, 거기서 마시던 우물물이 그리웠던 거예요. 어쩌면 고향 땅을 빼앗긴 거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흐르는 시냇물을 먹기도 하고 동굴 안에 이제 흐르는 그 석수를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고향 땅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물에서 시원하게 양치다가 먹던 그 물, 그런 물들이 때로는 추억의 물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혹시 그런 추억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우물물 길어 먹거나 이렇게 펌프물 길어서 이렇게 드셔본 경험 있으면, 더운 여름에는 진짜 그런 펌프물 이렇게 막 할 때 거기 엎드려서 등목 안 해보셨어요? 등목 같은 거 이렇게 해보는 그 기억을 가지고 진짜 그 물이 그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베들레헴 우리 고향에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이에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물론 기름 부으심을 받기는 했어요. 미리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줬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로 추적당하면서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는 이 다윗을 위하여 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성인지 사랑인지 보통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달려들어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 걸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물 마시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 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시겠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17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길어 가지고 온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은 그야말로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는 우물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 사람의 피입니다. 왜 피라고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건 목숨값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통에 길어온 물 한 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핏값이다라고 하면서 그 물의 가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제물이 됩니다. 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세 사람의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거꾸로 읽은 거 아시죠? 뒤에 나오는 그 용사들의 정과보다도, 용사들이 승전고를 울렸던 그 성과보다도 지금 이 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물길러 갔다 왔던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승리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를 올려서 그 전쟁의 결과만으로 어떤 기록이 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누군가 한 사람, 이게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돼서 뭐 이게 그래도 그나마 다윗을 위한 거고 다윗을 섬겼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어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던 다윗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충성과 사랑, 헌신도 하나님이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이쯤 되면 누락된 이름 누군지 찾으셨어요? 누굴 것 같아요? 물론 이름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 여기에 요압이 이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가 뭐 어느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세 사람이 소개가 될 때 성경을 잘 보시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한 사람은 아예 빠져 있어요. 저도 그게 누군지 되게 궁금해서 이제 성경도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봤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요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읽어온 내용으로 봐도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건 이 요압이 그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서둘러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왕이 바뀔 때도 이제 군대 장관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는 폐위되고 솔로몬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반역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명단에서 이제 누락이 되고 지워집니다. 자, 중요한 건 뭐 그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전달받아서 읽게 된 내용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그 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이제 건물의 지하실에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교회 입구에 담배꽁초가 잔뜩 쌓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하 아니라 이렇게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이 옆에 주차장에 이 담배꽁초 쌓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담배를 버리나 이제 몰래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교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도 가끔 이 옆에 이 보평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 있는 데서 이제 한 대 피우고 학교 가고 또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 대 피우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CCTV에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숨기가 좋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이유도 애들이 큰 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보이니까 이제 와서 담배를 피우고 나가는 건데, 근데 여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대단해요, 진짜. 그 담배꽁초를 이제 매일 치우는데, 꽁초를 치우는 것까지는 뭐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뱉어놓은 그 침이 바닥에 이제 허옇게 쌓여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스탠드 잿더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렇게 선반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잿더리도 놓고 뭐에 휴지도 갖다 놓고 또 휴지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귤도 좀 한 박스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귤을 한 접시씩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래서 먹고 가라고 이제 메모도 써놓고 이제 하셨다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읽으면서 되게 전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소개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전 가끔 이 여기서 담배 피는 학생들 보면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제가 섬겼던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담배를 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쫓아나가가지고 호되게 야단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제 담배를 피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저기 어디에 여기 지금 야탑에 있는 이제 분당 만나교회는 그 흡연실을 아예 만들어놨다 그러잖아요. 흡연자들을 위해서 예배 끝나면 담배를 필 수 있게 성당처럼 아예 이제 흡연실 만들고, 뭐 재터리까지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걸 진짜 막을 일인가 야단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읽은 그 목사님은 오히려 이제 재떨이, 쓰레기통, 휴지, 뭐 거기다가 이제 애들 먹고 가라고 귤까지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이러면서 메모를 이제 한 장씩 남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먹고 가라고. 그리고 시험이 가까운 시기쯤 되면 뭐 시험 잘 봐, 뭐 이제 그리고 시험 못 본 것 같으면 힘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메모를 남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담배는 피는데 침은 휴지에다 뱉어가지고 버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소통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아이들도 이제 이게 지금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가끔 이 아이들도 이제 거꾸로 이제 메모를 남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짱. 뭐 목사님은 또 뭐 거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간식도 꼭 귤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주고 그러셨나 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다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18억을 헌금을 했대요. 사실 저는 그게 와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18억을 헌금했나 뭐 그 뒤에 해설도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한 1년 가까이 배려해 준 거에 대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뭐라도 좀 하자, 제일 좋은 건 뭐겠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복권 8장 사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뭐 1등이 돼서 헌금이 됐다는 이제 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대개 이제 뭐 항공사 승무원이나 이제 백화점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고, 그 중에 아마 하나의 정도가 이제 세월이 한 2, 3년 흐르고 난 다음에 학교가 이제 그 가까이 있었으니까 학교 오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대부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 사는 곳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승리인가?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칼 들고 창 들고 뭐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랑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기는 사랑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세 용사는 그 사랑으로 달려가서
길어온 그 물이 피가 되고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귀한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아이들 위해서 행해 나가는 토요학교, 어하나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섬김과 사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보고 올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수많은 전쟁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